이오타 다스나리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책을 썼죠. 말투 때문에, 말투 덕분에. 오늘 제목이 말 때문에, 말씀 덕분에. 그 책 제목에 근거한 말씀을 오늘 잡아봤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은 저희 교회 창세기 큐티 교재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던 설교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라는 이 샤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입술, 옛날 성경은 구음이라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 하나다, 말이 하나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오늘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하나가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 학교가 하나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길 바라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바르 말씀했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 있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순종했죠. 순종했더니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축복을 받았죠.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은 순종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길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고, 평생에 기억될 수 있는 이 새벽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언어, 말인데 반드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더니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는 언어입니다. 세상 그 어떤 동물들에게 주지 않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축복, 언어입니다. 사람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큰 축복 가운데 하나죠. 여기 어린아이들과 우리 어른들이 있는데, 엄마, 자녀가 있는데, 가장 큰 지옥과 같은 가정은 의사소통 단절입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은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또한 공동체에 있든지 사람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주어지게 되는 것은 말을 통한 의사소통입니다. 말을 통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행복이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은 일을 만들어내고 말은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언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시는데, 뭘 가지고 하는가? 말 가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는 말의 능력입니다. 말의 능력. 그래서 말대로 된다. 여러분들이 내뱉은 말이 지금의 내 모습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뱉은 말이 내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그 말은 여러분들의 실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 사람의 실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날 수도 있고 가정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말 한마디 통해서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고 부흥이 멈출 수도 있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말은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통한 언어 소통, 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 인생이 꽃 피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축복입니다. 아멘.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에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이에 그들이 라고 말할 때 그들은 함의 자손, 구스의 자손들이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방으로 옮겨 그들이 누군가? 10장으로 갑니다. 10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니므롯이라고 하는 뜻은, 이름의 뜻은 반역자입니다. 니므롯, 반역자. 6절에 함의 아들 가운데 구스죠. 구스의 아들 니므롯, 함의 손자죠.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첫 용사, 그 말은 포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포악한 자.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용감한 사냥꾼이니까 영웅이죠. 영웅의 지도자죠.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이죠? 여호와 앞에서. 이거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 불신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용감한 사냥꾼, 하나님이 없는 영웅, 그게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2절에 11장 2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는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말 동방으로 옮긴다는 것은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인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 좋은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 언어를 가지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 신할 평지가 어디예요? 10절 봅니다. 10장 10절 그의 나라는 함의 자손 구스, 니므롯, 그 우순돌이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어디예요?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벨, 신할 땅의 바벨. 그런데 11장 2절에 신할 평지라는 것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레티스 강의 접정 지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레티스 강의 그 접한 그 지역이 신할 평지입니다. 그 신할 평지에서 거기 거류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3절 서로 말하되. 자,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인 모습 가운데 서로 말합니다. 단결된 거죠. 하나가 된 거죠. 똘똘 뭉친 거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4절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분명히 1절 축복입니다. 말과 언어가 하나됨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그들이 일치 단결하는 모습 가운데 그들의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들이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지금 탑을 건설하자. 그리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끔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걸 면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라고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라고 합니다. 자, 그들이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인데
지금 동방으로 옮겨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뭉치는 거, 하나님이 없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하나님,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속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죠. 잘못된 결정이 뭡니까? 그들이 탑을 어디다 쌓자고요? 하늘에 닿게끔 하자.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다. 충분히.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어도 나의 실력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 가지고 얼마든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대항하는 자세의 모습이 하늘을 향한 끝없는 그들의 상상의 날개는 그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떠난 단결된 모습의 이 저주. 하나님이 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신 놀라운 자유는 여러분들의 축복이 돼야 되는데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책임.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이만 낳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향한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책임, 어머니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들이 하나님 가운데 3절 서로 말하되 똘똘 뭉쳤습니다. 똘똘 뭉쳤습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그들은 계속 말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계속 말하면 말할수록 말이 많아지고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차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계속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언어는 인간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심판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한 모습 가지고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말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지옥으로 가고 심판으로 가고 멸망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마디의 말 속에 주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도 믿음으로, 언어도 믿음으로, 말도 믿음으로, 입술도 믿음으로, 아멘, 행동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언어는 우리들로 하여금 방종하게 만들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헐떡거릴 수밖에 없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있는 언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어는 우리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데 계속적으로 그들은 하늘을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타락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시편 115편을 한번 찾아봐요. 다 찾아보세요. 새벽이지만 시편 115편 1절 같이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께 찬양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걸 자기가 다 가로챕니다. 시편 115편 1절도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가 밥을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죠. 여러분의 의를 쌓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가 이 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영광, 머리 파마라는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학생들 공부 왜 합니까? 공부를 왜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공부를 왜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성공을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예수 믿는 잘 돼야 돼. 왜 잘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 찬양과 영광. 그런데 지금 창세기 11장의 이 안타까운 모습은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게 타고 해놓고 그들은 모든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강석원의 이름은 간 데 없고 오직 강석원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이 교회가 여러분들께 모여서 으쌰으쌰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는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공동체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아파트에서 부녀회장을 뽑을 때, 무슨 뭐를 뽑을 때 출마해라. 출마해가지고 당선되라. 그리고서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라. 예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출마하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선되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잘 돼야 된다. 아멘.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공하면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을 쌓는 무리와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면 안 돼요. 이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해놓고 내 이름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해놓고 내 이름을 감춰야 돼요. 했어도 안 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상 받는 거를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여러분이 이름 내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잘못된 연합입니다. 불의한 연합입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을 아무리 바라봐도 4절을 아무리 바라봐도 믿음이라는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 노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 노아의 후손 가운데 지금 함의 후손 가운데 사람들이 외침이 세 가지.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좀 눈물 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복음입니다. 복음. 3절 4절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복음 중에 복음이 여호와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들은 입술로 말씀을 찾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속은 공허합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을 잠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보면 눈물 나는 내용이 있죠.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노아의 후손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었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죠.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바라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멸망하고 있는 수많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지옥 형벌이 눈앞에 있는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은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셔가지고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 가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죠. 7절은 성부 성자 성령이죠. 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내려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오신 것이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형벌이죠.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의사소통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형벌이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오해가 일어나게 되죠. 오해가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이거 형벌이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지금 도시 건설하겠는 것을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언뜻 보면 형벌인데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죄를 계속 지고 가게 되면 마지막은 멸망이죠. 마지막은 영원한 벌, 지옥이죠. 하나님은 책망을 통하여서,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형벌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것들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거기서 인간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서 죽을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나한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무릎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이 새벽에 단잠 깨워서 주님 앞에 달려나왔던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한번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영적인 관심, 이 영적인 이 체험, 이것이 이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구름이 꼈을 때는 보통 사람들은 먹구름만 봅니다. 어두워진 세상만 바라봅니다. 제가 제주도에 부흥회 갔다가 부흥회를 마치고 오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집니다. 갑자기 깜깜합니다. 갑자기 제주도가 그래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빗속을 뚫고 이륙을 했습니다. 잠깐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김포공항까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눈 떴더니 화납니다. 어떻게 화내졌나 봤더니 그 사이에 비행기가 먹구름을 뚫고 올라와 가지고 뭉게구름 위를 날르고 있고, 하늘을 바라봤더니 파란 하늘이 있고, 밑을 바라봤더니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뭉게구름 처음 봤어요. 분명히 이륙할 때, 분명히 자가용으로 공항으로 올 때는 먹구름이 꼈었고 어둠이 있었고 막 캄캄함이 있었는데, 조금 지났더니 이 비행기가요 하늘을 날라 올라가니까 푸른 하늘, 뭉게구름 위를 가운데를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기본적인 눈만 가지고 보면 먹구름 몇 개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 낙심하지만, 먹구름 넘어 뭉게구름이 있고 뭉게구름 넘어 파란 창공이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환난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팔주누초 파남보죠. 빨주누초 파남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 당할 때 시험 받지 말고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주어진 그 하나님의 허락한 환난, 하나님의 허락한 시험, 하나님의 허락한 문제, 하나님의 허락한 사건 좌절하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더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모든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렇게 우리는 겉껍데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싸구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는 구원자고 예수님은 능력자고 예수님 우리들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 1절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은 주인, 예수님은 주인, 나는 종이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만 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대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멸망당하고 죽음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말 때문에 망하지 말고 말씀 덕분에 흥하시고 말씀 덕분에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책 제목처럼 말투 덕분에 이 책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말 때문에 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때문에 흥하고 말씀 때문에 잘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니들이 아멘을 빨리 해야 설교 빨리 끝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단어는 똑같은데 악센트에 따라서 하늘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벨, 하늘문. 두 번째 혼돈입니다. 단어는 하나인데 악센트에 의해서 하늘문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혼돈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문을 선택할 것인가 혼돈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이왕이면 믿음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울어도 내일 웃을 수 있는, 오늘 힘들어도 내일 희망이 보이는, 지금은 먹구름이라도 내일은 밝은 태양이 빛나는 긴긴 밤 긴긴 터널이 있달지라도 얼마 이후에 새 아침이 밝아오고 터널의 끝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다시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말 때문에 망하지 말고 말씀 덕분에 흥하자. 다시 말 때문에 망하지 말고 말씀 덕분에 흥하자. 아멘, 아멘. 양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어린이도 번쩍 들어요. 번쩍 들어. 눈 뜨고 졸지 말고 번쩍 양손 들어. 이 시간 주여 세례번 아주 천정이 들썩들썩하도록, 높은 데 있으니까 참 좋네. 예? 번쩍 들어요. 번쩍 들어. 아우 세상에 감사해요. 위에도 꽉 차고 밑에도 꽉 차고 나 부흥회단 이렇게 은혜 받은 시간이 처음이에요. 나 눈물 나네. 너 감동돼. 강성원 목사도 감동되는 주님 얼마나 감동받을까. 여러분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 이름 높여야 됩니다.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말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말씀 덕분에 흥할 수 있도록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